권소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오는 은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주 안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으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누리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라.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초대교회 때는 굉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그 말에 순종을 해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 받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범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가고 안 계시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전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 계실보다도 더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어나고 또 이 초대교회가 계속 복음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성도 5,000명이나 또 되고 이렇게 해서 대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흥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핍박이 따라 핍박, 그죠? 계속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잘 호사다마라 말이잖아요. 항상 좋은 일을 막아낀다.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그걸 감아 뜨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 다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라 이단, 그죠? 나사렛 이단. 그 예수님의
별칭이 나사렛이다니.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유대교가 흔들리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저거를 다 막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모여서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막 불러가가지고 저들 가운데 실어가지고 신문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전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도들은 거기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더 담대히 그냥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항상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속성이죠. 타락한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어둡게 기도하고 자, 그거는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의 권세는 항상 사망의 권세가 대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갖가지 제한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대 기로에 서게 됐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더 나은 부흥의 기회로 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잡혀갔다가 이제 놓인 거예요.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했습니다. 자,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다 듣고. 자, 그러면, 우리 저들의 시킨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한 게 좋다. 오늘 이러면, 자, 우리가 이 교회가 말이야. 항상 조용한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그때 하지 말라는 거 막 그래 해서, 그냥 제재를 가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것보다 조용한 게 좋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들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내렸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더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더 높고 더 큰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저들이 핍박하고 마귀 새끼를 저를 쌓는 거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하면 이 천지와 모든 주를 지관하시는 온 세계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들먹임으로써 뭡니까? 저들은 아주 부분적인 걸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크게 열고 높이 보고 더 우리의 마인드를 크게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래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를 높여들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이시며 그리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남의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저 열방과 족속들이 저래 사는 거다. 저것들을 우리가 들을 게 못해 다 허사다. 허사다.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저들의 하나의 수단이요. 에베소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째 열방의 분노에 족속 허사를 격려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종교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거짓이 진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 이 마지막 세는 너희 집안에도 내 원수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빛과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왜 나를 하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을 때 감사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 속에 사명감을 불리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이 어둠을 다 쫓아버리고 주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더 우리가 이 가슴을 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영안을 뜨고 그걸 바라보면서, 자, 이 말씀에다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세상에는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수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27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쳐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하고 예상해 보였나이다. 현실로 돌아 현실로. 처음에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까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말씀에 예언된 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면서 말씀에 대한 더 신뢰, 그죠? 주의 연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1.1억이도 변함이 없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 그 신실성, 또 확신을 우리가 더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은 자를 종으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좀 행하시려고. 그죠? 자, 저들이 저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자, 여러분. 내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둠의 세력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요, 능력밖에 잘 힘들어요. 그냥 교회 안 가르쳐도 가라 그러죠. 그제 예배 드리자 그러죠. 하여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게 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더 불타는 마음이 없어요. 도전감도 없고. 그러나 집에서 핍박을 받고 옛날 같으면 성경책을 찍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문을 걸어잠글 쫓아내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자고 오고 말이야. 응? 나가서 막 나갔다가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지? 야, 그래서 막 그런 간증하면요. 야,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응? 막 집에서 쫓겨나고 그죠? 응? 너는 내 자식 아니라 그러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거 뭡니까? 저들이 합세해서 막 그들 대적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큰 능력을 주신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임노성과 통화를 해요. 아유, 요즘 부흥회 강사로 많이 나갑니까? 하니까 이제 요새 좀 뜸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이게, 야,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부흥회가 되겠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구 그 불능력 기도는요. 저 코로나 때에도 계속 한 주간에 두 타임씩 집회를 계속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목금토 하고. 계속 코로나 때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 내내 집회를. 그게 요즘은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30명씩 모인다. 매주. 30명. 그리고 그 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딸이 약간 우울증 환자거든. 원래 그 딸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딸이. 그 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때 다른 데 부흥회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재단을 세워가지고 계속 집회를 해서 그 딸이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다 보니까 뭡니까? 늦은 가는 입에 옷 젖는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영서가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서를 막 써주니까 통역을 못해 영서를 써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딱 온다는 거예요 또. 영서 쓰려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대한 게 그래요. 이 시대는 다른 것 없다. 죽으나 사나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 계속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게 해결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응?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냥 옵니까? 항상 실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자, 이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려고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그 일들 뭐 주님을 위한 것이든 반대 세력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다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며 할수록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이 임하죠. 그러니까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29절 자, 29절. 자. 결국은 저들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자,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자, 이 위협함이 돼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위협이 오고 재난이 오고 압력이 오고 이럴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 제일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행편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뭘 바라실까요?
내한테 다 아래라 그냥. 내가 다 아는 거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그거를 보는 눈을 떠서 보고 나한테 아래라. 아버지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하감이 뭡니까? 내려다 보시옵소서. 이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물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 뜻이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아놓고 아이고 이제 됐다고 입 싹 닫고 이제 뭐 그냥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일 큰 작업이 뭐냐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한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을 너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랬죠. 성령께서 이 응답이 떨어지면요, 성령께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 영 속에 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저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 저들의 기도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왜 교회가 지금 맥을 못 추느냐. 말씀이 아니고 말만 해요, 말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랑의 능력이 하나도 없고 기만절 걷게 하고 말씀 전하다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 타고 이 말씀을 타고 능력이 팍팍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능력 있는 말씀은 적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지만 정말 그 속에서 총은 계속 쏘는데 전부 공포탄이고 진짜 총알이 들어가지고 내 자아를 쓰러뜨리고 내 육은 죽여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은 희귀하다. 마지막 세대는 물이 없어 가름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기억을 당한다 그랬죠.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했죠. 진정한 생수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소생시키고 끊임없이 마시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여러분 내 이 심령이 생수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 심령이 우물이에요. 우물이에요. 그렇게 우물이 지금 물이 끊어져 버렸어. 계속 위에서 수돗물처럼 보충해가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감으로도 이 속에서 생수는 계속해서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이런데 이 속에 생수가 말라버리니까 또 막 옆에서 막 가서 떠오고 공급하고 수도 이러니까 뭡니까? 그거 먹고 있잖아요.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을 달라게 됐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요 요즘 한 며칠 전부터 이 손이 계속 가려운 거예요. 이 손바닥이 가려. 이게 뭔가 피부병이야. 이게 피부병도 아니에요. 계속 손바닥이 화끈화끈. 이게 계속 손바닥이 찌릿찌릿하고 막 하고 이게 막 팔이 막 이러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손에 능력이 왔구나. 능력이 왔구나. 희한하다. 손이 작아서 계속 찌릿찌릿해요.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예요. 치유예요.
여러분들 치유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손과 맨날 밥이나 먹고 말이야. 응? 물건이나 사고 말이야. 응? 그러게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 치유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참 좋은 은사가 있더라고. 악수하는 은사를 받았어. 악수하는 은사. 그 목사님 기도 하나님 내가 악수하는 사람 다 불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얹기도 어색하고 다 이러니까 악수는 다 하잖아요. 여자한테도 막 악수하더라고. 그래 이 악수할 때마다 불이 옵니까? 묻더라고. 불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어 하는데 그랬어. 그래서 내 손을 또 이만지고 그 사람 마지못해 그 손에 불이 있는가 다 또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왜 악수를 또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감정을 하는데 저보고는 타고날 때부터 그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저보고. 안 좋은 모양이죠. 타고날 때 영성을. 그러니까 자기는 타고날 때 안 가기 때문에 기도를 몇 배를 해야 된대요. 기도를 몇 배를. 목사님 타고난 영성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조금만 기도하면 손에 엄청난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타고난 영성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신기라는 게 있죠, 그죠? 사람이 딱 이러면 사람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 껍데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적 속성이 강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 은사를 안 받으면 점쟁이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혼이 강한 사람은요, 사상가가 되든지, 응? 혼이 강한 사람, 자기 의지,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운동선수가 된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몸의 영과 혼과 육세 중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걸 갖다가 잘 살려야 됩니다. 알겠죠? 잘 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쨌든 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다 동일하니까 우리가 영성을 살려야 되겠죠? 영성을 살려야 돼요. 그게 치유의 능력. 그래, 세 번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 안 하면요, 항상 그냥 내 문제밖에 해결 안 돼요. 내 안에서 그냥 뺑뺑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이미 다 채우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방언기도. 제가 이 청도로 가면서 딱 텐트 때 딱 잡으면 있잖아요. 그냥 맨날 가는 길이 아는 거니까 눈 반만 떠도 돼. 나는 길로 다 알아가지고. 어느 게 다 이래 아니까. 어느 곳에는 이래 다 이래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운문 때문에까지 한 30분까지는요. 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지나면요. 가만히 있어. 저절로 방언. 내 입에서 방언이 저절로 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은혜는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애를 써서 해요. 이게 채우는 과정, 그죠? 채우는 거. 이게 탁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요, 그냥 방이 자꾸 나와, 그냥. 나도 모르고. 응? 충만한 상태. 그러면 하나도 방이 힘도 안 들고, 그죠? 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 충만해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불이 켜지면서 모든 것이 에너지가 작동하면서
성령이가 나를 다 감싸면서 있잖아요. 온 세상이 달리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왜 내가 이런 설교하냐?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라. 지금 2021년인데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내가 볼 때 빠르면 10년 후에는 확실하게 진승표가 나옵니다. 그때. 지금 우리 10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된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으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말씀 읽을 때 막 은혜 와야 돼, 불이 와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노인이나 어린 나이나 청년들에서 강력한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느냐? 왜 늦은 성령을 왜 주느냐? 앞으로 있을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의 은사를 안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죠? 예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막 끌려가니까 대성의 뜰에 막 잡고 신문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춥기는 춥지 그저 마당에 그저 불을 쬐니까 옆에 하인들이 알아보고 당신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않냐? 하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자기는. 그래 또 면서가 또 하나가 여자가 오는 거예요. 얼굴 알아보고 내가 봤는데 당신이 예수님과 따라다녔잖아 하니까 아이고 아니래 또 아니래 자기는. 그 나중에 3번째는 했잖아요 막 저주랑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하늘에 대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딱 생각해. 네가 새벽 다로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왜?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념과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환란 직전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요. 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다리 죽었잖아요.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 죽음도 죽음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너희들은 절대로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너의 그 자신의 의지에 한계가 있다. 신념의 한계가 있다. 인간의 그 한계를 벗어난 이 환란을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기려고 환란 바로 직전에 뭡니까? 놀라운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육체에 물 붓듯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환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아주 영적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지만
고상하게 말씀 믿고 자기 신념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 100번 1000번 맹세해도 막상 죽음 앞에 육신의 생명이 더 귀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내일 모레 환란이 오는데 오기 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늦은 비에 성령에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도 아주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은 아예 그냥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기도로 그냥 금요일 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신학 공부 학생들도 기도하고 강력한 기도의 그런 운동을 제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러다가 책망받겠다 싶어갖고 뭔가 있잖아요. 선교를 하든가 뭔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하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이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고 교회에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처럼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하듯이 이 대구 지역을 향해서 우리나라 전국을 향해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제2의 부흥운동이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이 거리두기 이게 다 보면은 다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맥을 못 쳐요. 지가 들어갈 집이 없잖아. 전부 소독하재, 거리 떨어졌지. 지가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 뛰어갈 수도 없고 안 되고 말이야. 막 침을 뱉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 막 거리두기 하재, 막 방역 소독하재. 저들도 이제는 활동 못 하는 거예요. 백신 나오고 이제 이래 되면 이제는 저거 볼 때는 끝나도 지금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그 기회에 제2의 부흥운동,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환란 시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은사가 임해야 된다. 방언, 통역, 예언, 치유. 일사입니다. 자, 우리 복음을 말로만 전하라고 하는 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된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은요, 50%밖에 아닌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보냈습니까? 이 복음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능력으로서 은사를 행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12제자 보낼 때 귀신 쫓는 능력도 주고, 그렇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고, 복음은 말로만 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능력 받기 전에 그래도 하라고 준 거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능력이 있다는 걸 갖다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체험을 주면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자,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딱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여기 2절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지만 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여호와께서 하는 것도 천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언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말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뭡니까? 큰 구원은 이 천사를 준 율법도 그걸 안 지키면 범죄함과 순종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고. 이 복음을 등한히 말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한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게 뭡니까? 은사 그죠? 은사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도에서 이제 앞으로 은사를 받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이 방언은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착각을 하는 기도는요. 자꾸 이제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서 자꾸 구해가지고 이방인들은요. 이게 다른 종에서는 어쨌든 복만 달라고 하는 게 이방 종교잖아요. 그죠? 중언부언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서 얻겠다. 가정 구원해 주옵소서, 물질 문제 해결, 병을. 이게 자꾸 구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방언을 하는 영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통하는 거. 알겠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방언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뭘 기도하고, 뭐, 이래가, 뭐, 내 내용도 모르겠고, 뭐,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맞지 못하니까 때로는 실망이 많이 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방언을 자꾸 함으로써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이 내 속에 뭔가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이미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두 가지 기도가 두 가지 기도.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죠. 마음의 기도는 자기가 생각해서 구상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있잖아요. 그래, 영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기 때문에 성령은요, 이 방이 자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자꾸 교통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낮 구하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냐.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 기도를 자꾸 함으로써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그릇에 방언 기도를 자꾸 해야 이게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자꾸 하면서 내 속에 이제 채워지는 걸 느껴야 돼요. 알겠죠? 방언 기도를 자꾸 함으로써 뭘 자꾸 구해가지고 얻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꾸 교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이 두 단계로 나와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는 아주 2차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응?
기도는 뭡니까? 내 이제 뭐 문제도 없는데 뭐, 기도할 것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럼 자꾸 기도하면 막 난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영으로 기도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자꾸 하는 것은요,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 그릇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요, 자꾸 이거 채워져요. 충만해져요. 그러면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머리에 지혜가 오고, 막 그러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개방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 개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이러지,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얼마든지 열어주시죠. 저도 보면은요, 막 집중해서 2시간 기도하면 이 되는데, 막 2시간이 지루해서 막 1시간 하고, 뭐,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간 반쯤 가다 그만하는 거예요. 반쯤 가다. 그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 이제 뭐 하면 기도 훈련 시킬 때 했잖아요. 그래, 이어서 막 전부 버스 대절 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올라가면요. 윤석전 목사님 기도 훈련 시키면 싹 들어가면요. 문을 잠가버려요, 뒤에. 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거기서 오줌을 싸든지 말든지. 무조건 막 소변도 못 보고 됩니다. 문 딱 잠가버리고 집중적으로 기도시키는 거죠. 4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아이고, 나는 30분도 못 하는데 1시간을 어떻게 할까? 절대 걱정해요. 1시간은 내가 하지만 1시간 넘어가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금식도 있잖아요. 3일이 힘들지 3일 내려가면요, 똑같아 그냥. 맞아요. 방언도 1시간 넘어가 버리면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이 경계선이 있어요. 내 자아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보이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제2의 성령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17절. 아닌데.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만이 아니요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처음에는 약하고 두려워 떨었지만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그 설교도요, 자꾸 설득하는 설교는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이거 말씀을 갖다가 잘 풀어가지고,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득, 설교, 같은 설자가 붙어가지고, 설득력 있는 설교는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성령이 나타나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한 번 지나가도 그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설득이 있는 말을 자꾸, 오늘 이 설교자의 어떤 유혹이 뭐냐면, 야, 내가 막 비유도 적어였고, 막, 내가 여기 잘 짜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다 감동을 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막 꾸며가지고, 우리 설득력이 의존하는. 그건 사람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안 기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설득 있는 주의 말이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가야 하노라.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2의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늦은비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늦은비 성령 오래 안 옵니다. 가을에 비 오는 거 보세요. 맨날 며칠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와서 그죠? 곡식이 그다음에 물어있듯이 늦은비 성령은 환란을 이기고 마지막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부터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간 늦은비 성령이 올 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앞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이 늦은비 성령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받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해서 우리 주위 사람 옆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제2의 분노 구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 환란을 이기고 마지막 놀라운 천국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놀라운 제2의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